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꿈을 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에요. 반대로 꿈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꿈을 주셔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하여서 도전하게 하고 또 그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힘들고 험해요. 꿈이 없으면 고통도 없지만, 그러나 꿈이 없으면 낙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를 갖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애를 낳는 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러분들이 꾸는 꿈, 그래서 뭐 밤에 많이 자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환상,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앞으로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을 이룰까? 내가 내일 어떤 일들을 향해서 달려갈까? 뭐 이런 꿈들이 없으면은 사실은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과정들은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지, 이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터벅터벅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뒷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다 사라졌구나. 또 반면에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은 뭐 직업이 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걸어가는 모습 자체가 힘이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자세가 틀리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걷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쥐를 가지고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잡아가지고 항아리 속에 넣고 항아리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그러더니 이 쥐가 미친 듯이 날뛰더니 3분 후에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뚜껑을 열어봤더니 쥐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항아리 뚜껑이 뭐 밀폐된 것도 아니고 뚜껑을 닫아놨더니 공기가 아무래도 좀 덜 들어오겠죠. 빛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쥐의 판단 속에서 아,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구나라는 살 소망을 잃고 나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조건의 항아리에다가 구멍을 작게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쫙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쥐가 36시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희망을 갖고 산다라는 것,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망이 결국은 그 쥐를 죽게 했다라고 과학자가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 소망, 이것이 결국은 사람을 내일도 살게끔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절망하면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얼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은 시름시름 앓고 늙고 일찍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노래를 할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산다라는 것, 희망을 갖고 산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는 원동력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고 그 동기부여가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하게 하고 뭔가 움직이게 하고 뭔가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면 동기부여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꿈을 가지면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련과 역경이 없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에게 다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냐? 바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꿈이 되고,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우리에게 승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 보십시오. 85세 때 가장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격전지라고 하는 헤브론 산지. 왜 치열하냐? 상대방 적들이 강력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산지도 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곳에서 전투한 경험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동안 이 갈렙의 마음속에 숙성된 꿈,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갈렙을 향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그 소망이 그로 하여금 이 험난한 산지, 가장 최고의 격전지라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서 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갈렙의 입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갈렙이나 여호수아만큼은 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불신하고 그리고 원통해하며 또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39년도를 방황을 했던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을 꼬박 채워서 이제는 광야에 방황하게 생겼던 것입니다. 만일 그러면은 그 마음이 꿈이 없다면 원통해서 살겠습니까? 이건 뭐 믿음의 고백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네.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그 마음속에 오히려 원한만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것이 꿈이 되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꿈이 되어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주춤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항아리 속에 갇힌 그런 느낌이지만 한 줄기 빛,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그 마음속에 쫙 비치고 있으니까 그 꿈을, 그 빛을 딱 잡아서 그것을 꿈으로 만들고 그 꿈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안 주셔요. 기대하는 자, 고대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매일 환상 속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꾸신 그 꿈도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사람들을 확 겁박해가지고 막 두려움을 주고 막 겁나게 해서 그냥 예수님 딱 나타나게 해서 그분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게 해서 로봇처럼 앞으로 가! 그러면 그냥 잠깐 뒤로 가! 그러면 그냥 뒤로 딱 돌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결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그 꿈을 이루는 것이 평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쉽게 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보통 고난입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야, 사람이 계약서에 잘못 계약을 하면은 온팍 뒤집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저지른 죄가 마치 법조문에다가 사인해서 그 사인한 그 결과가 뭐냐? 사형. 죄에 대한 대가가,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계약서에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인간이 초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조문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처럼 사시다가 사람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못한 고통과 처참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괴롭고 고통의 그 시간을 터널을 통과하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죽하면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어요.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고난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셨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전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당하신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냥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돌려버리시면서 참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꾸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정말 내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내세와 또 이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지면 그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타벅스라는 커피 회사도 큰 그런 기업이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예요. 그런데 슐츠라는 사람이 이 스타벅스가 운영되는 것을 이거 보고 이 기업에 비전이 있겠구나. 막 전율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처음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보고. 그래서 그 가게를 같이 협업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체인점을 내고 번성을 해서 뭐 5개, 7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지금 스타벅스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저 아울렛 같은 데 가보면 2개, 3개가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길가에 그 오래된 그런 사원에도 스타벅스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커피숍은 없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그 꿈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말도 많지만 초창기에 맥도날드 형제들이 이 맥도날드 회사를 만들면서 햄버거를 구우면서 체인점을 만들고 이런 작은 꿈들이
결국은 온 세상 속에 공산권에 미국은 못 들어가도 맥도날드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의 그 백만장자들을 조사해 보면은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유럽의 백만장자들뿐만 아니라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목표가 뚜렷했어요. 여러분들도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어제는 이 목표고, 아유 그건 아닌 것 같아. 내일은 또 이 목표고, 또 모레는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는 과감한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꿈, 그런 꿈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꿈은 좀 과감해야 돼요. 도전적이어야 돼요. 좀 험난하고 좀 어려운 그런 꿈을 꿔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에 머리 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꾼다고 뭐 다 장밋빛 인생입니까? 꽃길만 걸어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말로 인사치레요. 그야말로 립 서비스입니다. 꽃길만 걷자 우리 뭐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이 와올지라도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개를 떨구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네 번째로는 끝까지 참는 인내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를 추구했던 백만장자들이 다 공동되게 얼마나 단순합니까? 목표를 갖고 과감한 꿈을 꾸고 현실에 머리 숙이지 않고 끝까지 참고 뭐 얼마나 뭐 새로운 거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렇게 단순한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결과물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원과 꿈이 생기는 그 순간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소원과 꿈이 생긴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이루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일찍 성공하면 더 좋죠. 그러나 혹여라도 일찍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고 소망을 버리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꿈도 꾸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냥 육신적인 꿈, 그냥 돈이나 벌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꿈을 꾸더라도 적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 꿈을 꾼다면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꿈을 꾸면은 물론 고난도 적어요. 내가 고난이 적고 싶다, 나는 고난이 싫어 그러면은 꿈을 작게 꾸면 돼요. 뭐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하고 넘어가길 원한다면 이제는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꿈을 꾸다 보면 혹시라도 이제 꿈과 정반대되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생각하는 대로 쭉쭉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10대에 꿈을 꾸고 그의 인생이 펴졌어요? 팔자가 좀 펴졌습니까?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발가벗기운 채로 팔림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10대에.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야말로 편애를 받았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식간에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인생 조진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요셉이 머슴살이를 살아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 장자가 되는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꿈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머슴살이 할 때도 또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누명을 써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지만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꿈을 포기하잖아요. 믿음도 포기하게 돼요. 이렇게 믿음도 포기하게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삶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절대로 포기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엎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자빠졌어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은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을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지,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도 정상이고 시련이 오는 것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일어나야 진짜 정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정상적인 삶은 꿈도 없고 꿈이 있다고 해도 넘어지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해요. 비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탈북한 세터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자유가 진짜 없대요. 자유가 없으니까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아이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나도 셰프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맨날 그 북한에서 감시만 당하면서 사람들 눈치나 보고 있고 저 사람이 왜 날 쳐다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늘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감시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유럽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유럽을 갔는데도 끊임없는 감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자유를 소유하기를 원하게 되고 자유를 소유하게 되니까 뭔가 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보다 또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유와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산다라는 것, 이게 행복인 거예요. 억압당하고 눌림당하고 묶임당하고 이런 삶은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니 새가 하늘을 향해서 헐헐 날아다녀야 기쁘죠. 세상에서 갇혀가지고 그냥 짹짹 노래나 부른다고 그러면은 그게 노래입니까? 우는 거지. 여러분 자유와 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와 꿈을 가지고 내 입을 내가 스스로 넓게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또 자유를 향하여서 또 꿈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동반되고 시련이 동반되고 역경이 동반될지라도 결국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자유와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세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회개하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이 동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까 죄가 많아.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거기다 부어줄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고 나면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지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이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또 내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따라와요.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리고 절망도 했다가 또 울부짖었다, 또 외쳤다, 또 잠잠히 기다렸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해요? 시련과 역경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쳤더니 그 몸부림치는 만큼 굴러가는 거예요. 정체돼 있는 줄 알았더니, 그냥 멈춰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후퇴되는 줄 알았더니 그 고난 때문에 아이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벌써 인도하신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다 섭리였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함을 가지고 있다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붙잡고 굳세게 꿈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면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떻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뭐 내일에 대해서 알아요? 미숙한 사람들과 성숙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내일에 대해서 판가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내일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를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에 내일 무슨 일들이 생길지를 모르는 사람이 미숙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장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뿐만 아니라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이 들면은 지금 당장 사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당장 살기도 힘들어 이거 늙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죽어야 해 이러죠. 그런데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 내일에 대해 희망을 갖는다는 것 불가능해요. 그냥 오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그게 최고예요. 늙은이들은 오늘 당장 편하면 최고예요. 내일은 몰라. 그냥 내일 떠날지 오늘 밤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 생각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하는데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데 보장이 돼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 내일에 대한 보장을 합니까? 내일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어. 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 뭐 그런 청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저 안정적인 삶. 그저 그냥 오늘 평탄하게 살아야 내일도 잘 갈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그런 마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녀들, 이런 늙은이, 이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심령을 바꿔주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막 술술술술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젊은이가 되어서 20대의 그 청춘에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꿈들을 가지고 이방 왕들의 꿈을 막 해석해 주면서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에 길을 떠나고 꿈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80세 노세한 모세가 애굽을 향하여서 그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와 학력과 소유와 관계없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이에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또 악하고 사악하고 아주 괴이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환상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꿈을 갖고 견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꿈을 갖고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무리 꿈을 갖고 내가 견디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내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포기하고 싶고 막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떠난다고 그렇게 울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도 역경도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이때까지 그냥 살아왔던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꿈과 환상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마지막 때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어려운 시국에 정상적으로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 들어봐요. 요새 그런 얘기 없어요. 세상의 뉴스에. 그런데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이러한 모진 상황 속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예수님께 이런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이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또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 영이 예수님께 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능력이 더 커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크게 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게 성령을 받은 자만이 샘솟듯하는 꿈이 우리의 속에서 막 요동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생수의 근원이 막 샘솟듯 올라오듯이 그렇게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만이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늙은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에게 이상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셔서 꿈과 이상과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꿈과 환상과 이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석꿈 만석꾼은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도 어지간히 이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천석꾼 만석꾼은 하늘이 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꿈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꿈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 회개해야 돼요. 더 거룩해져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꿈과 환상이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